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참으로 아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메시아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경에 제목이 달려 있는데 평화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평화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자와 이리와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춤을 추고 같이 먹고 놀고 나누는 이 평화로운 세상,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 그리고 거기서 한 싹이 나며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다윗의 자손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의 기록은 이게 누군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분이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날 것을 이미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성령님 아래를 통해서 증명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여러 각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지금 낙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래 짐승들은 뭘 먹고 자랐죠? 풀 먹고 자랐죠. 사자와 모든 짐승들이 다 평화의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었고 그게 낙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천년 왕국을 이야기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저는 더 가깝게 오늘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 본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교회 오기 전에 사람들은요 악하고 사납고요. 사람들 안에 독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돼요. 그렇게 세상에서 완력을 갖고 살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변화된 삶으로 온유한 삶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예전에 살인자였고, 예전에 조폭이었고, 예전에 잔인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돼서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곳이 어디냐? 교회여야해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물질을 가지고 뭐 했느냐? 없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섬겼어요. 오늘 교회는 주님의 통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주님이 머리 대신,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된 한 몸으로 세워지는 곳, 그게 주님의 나라예요. 하늘나라 가면 그렇습니다. 다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 이게 천국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이런 본질들을 왜 상실했을까? 성경의 본질을 놓치고 다 내가 추구하는 목회, 내가 추구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삶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각자가 다, 모든 성도들 다 따로 자신들이 원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파가 나눠지고 서로 맞는 사람들이 다 달라지고 다 발 따로, 귀 따로, 눈 따로 다 따로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머리를 중심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죠. 부부 관계도, 가족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 교회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리시는 모든 삶은 우리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고 그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2026년도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숫자에 좌절하지 말고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갖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이세 줄기에서 뿌리에서 난 이 결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위에 뭐가 임하냐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심령 위에 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위에 이것을 부으셨어요. 이것을 허락하셨다고요.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통해서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권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듯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강림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실 때 그 위에 뭐가 비둘기처럼 임했다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했다.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또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벌어져요. 성령이 이번엔 불같이 그들에게 임해서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데 그 회개하는 자들 사이에는 바리새인들이고 그때 유대 지도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뭐죠? 저들이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부 출신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명석하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저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그들이 다 놀랬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강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해요. 교회는요, 성령의 임재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오순절로부터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능력을 거두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에서와 야곱의 차이예요. 야곱은 사실 뛰어난 재능이 없어요. 특별히 어찌 보면 엄마 품속에서, 치마 속에서 자라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고, 도리어 에서는 위대한 사냥꾼이었어요. 나가서 자기 혼자 다 생활하고 생활 능력이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여인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고 원하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이방 여인을 택해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택해서 살 만큼 자기 삶을 출주히 넉넉히 자기 생활을 했던 사람이 에서예요. 근데 놀랍게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이게 아니면 나는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것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려고 했던 잘못은 있으나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몸부림쳤던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사니까,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아이고, 그거 뭐, 내 알바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서 팔고 나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뉘우치고 돌이키는데 울고 해도 얻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것을 성경은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렇게 없었던 거예요. 왜? 나가서 자기가 사냥해서 먹고 살고 자기의 힘으로 넉넉히 살 수 있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했던 그는 어느 날 배고파 죽게 되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거예요. 놀랍게 야곱은 안 그랬어요. 그걸 기회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장자 명분, 이거야말로 내가 정말 얻어야 될 것이라는, 이게 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비록 그것이 온전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산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신 교회 성도들은 다윗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자만과 이 교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도리어 그 교만과 그 자만이, 내 자신감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값없이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세상의 도움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에서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매사에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즐거움인 거예요. 이게 기쁨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즐거움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부어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임했던 지혜, 요셉에게 임했던 지혜, 다윗에게 임했던 지혜, 솔로몬에게 임했던 지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던 지혜는 다 어떠한 상황에서 주어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원정수 권사님이 지혜를 받은 경험도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정수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라고 그러니까 그때 원정수 권사님이 너무 헐벗고 가난한 집에 사니까 돈이요! 라고 돈이 여기까지 딱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돈 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때 성경 말씀이 기억나서 돈 그러다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랬더니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다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근데 돈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서울대 수석 졸업하고, 서울대 수석 졸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하버드 수석으로 나왔어요. 이제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전고등학교에서 뒤에서 꼴찌에서 3등, 꼴찌에서 3등 하던 이 친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서울대 수석 졸업하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 사람이 돼서 지금 어떤 사람이 됐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이영미 전사님이 하나 보내왔는데 원종수 권사님 간증 집회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종수 권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걸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교만하지 않게, 거만하지 않게 늘 하나님 앞에서 아침 새벽을 깨우고 4시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고 나면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전도하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진짜 나는 부럽고, 우리 주보에 실려 있잖아요. 원종수 권사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도 아침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원종수 권사님 그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신앙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요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분에게 이게 임했을까?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든 권능을 다 버리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우리와 똑같은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 누가복음 4장에 뭐가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에서는 승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언변을 주세요. 하나님이 판단 능력을 주세요. 여기 보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는요,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4절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고 뭐로 하냐? 공의로, 정직으로, 성실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를 생각해 봐요. 내가 얼마나 편협한 사람인가? 나는 내 가족의 우선권이 있어요. 팔이 안으로만 굽어요. 만일 팔이 안으로만 굽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겠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외면해 버리셨어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꾸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팔이 안으로 굽어. 내 가족, 내 교회, 내 식구, 내 나라, 내 민족.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그리고 정직함으로. 정직이란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영성이롭고 정성절한 것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나 바른 것, 어디서나 옳은 것이어야 돼요. 이것도 다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눈과 귀는 늘 틀려요. 그러나 공의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정의와 성실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우린 주님 안에서 또한 성실을 이뤄나가야 돼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삶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세워나가야 돼요.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나갈 때 우리가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행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될까? 그들이 존경하게 돼요. 그들이 경외하게 돼요. 그들이 마음이 변화되게 돼요. 심지어 어떤 악인들도. 그래서 이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충만한 이들이 말과 입술로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세상을 치고 악인을 죽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악인을 죽인다는 것을 진짜 악인을 죽이는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악한 마음을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 흉측한 사자, 이리, 독사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같이 거할 수 있을 만큼 순해진 거예요. 왜? 그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직과 성실함이 그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나오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외치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죠? 오라 어찌할꼬 우리는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자 그들이 우르르 나와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렇게 혈기왕성한 그들이 변화되어서 교회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들이 함께 떡을 떼며 자기에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고 섬기며 하나 되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리와 사자와 독사가 함께 어린아이와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변화된 심령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낙원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천국일 것입니다.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시작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향기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기름 부으시는 성령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이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충만케 하는 삶,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평만하게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 우리 한신교회 어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